제가 이번에 로마서의 재발견, 칭의와 성화의 은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그림도 제가 그렸거든요. 근데 송판에다가 달걀 노란자와 식초와 물을 가지고 자연 천연 염색 돌 가루를 가지고 칠한 거예요. 카타콤 병화처럼 50년 이상 보존되는 페인팅이에요. 근데 복판에 바울을 그렸습니다. 이 바울은 그리스의 베레아에서 내가 본 건데요. 보통 바울이 못생긴 사람으로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아주 미남이에요. 키가 크고. 내가 사진을 찍었다가 이번에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노란색을 입혔는데 옷을 노란색은 교회사적으로 은총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예배당 보니까 노란색이 굉장히 많죠. 노란색은 은혜 상징인데 이 교회가 로마서적인 은총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의 베를모가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로서 배령을 늘 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보라색은 이제 칭의를 상징하고요. 파란색은 신성의 참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빨간색을 입혔는데요. 빨간색은 성령 충만, 성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이제 제가 12년째 배우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이번에 칭찬을 좀 해가지고 용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스 종교의 1000년이 넘던 그런 그림, 예수상 그림의 합법입니다. 그런데 얼굴을 이마와 콧등과 강도뼈와 턱을 빛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그런 이제 동방 종교의 그림법을 가지고 그려봤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바울의 로마서를 칭의 중심으로 가장 잘 해석했고 그 1장부터 5장까지 6장부터 8장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은 성화의 내용이 그는 웨슬리가 가장 잘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또 세계적으로 로마서는 칭의, 믿음으로 어렵다 하지만 강조한 책으로 알고 있지만은 새로운 시각에서 굉장히 웨슬리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면서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과 함께 작은 예수가 되는 성화도 강조하는 책이다. 그런 것을 제가 이번에 재해석해 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이죠. 예수를 믿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부터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 예수를 본받는 것도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를 믿는 것도 구원이지만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도 구원이죠. 또 한국 사회가 기독교를 많이 비판하는 것도 너희가 예수를 좀 보여주라. 작은 예수를 보여주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한국 크리스찬들이 될 때 더 많은 선교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는 한국교회의 부흥과 선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에 믿음으로 의롭다심, 그걸 루터적인 깨달음으로 해석해 본다면,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교수로서 구약 교수였습니다. 구약 박사로서 이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의를 심판하신 의, 정죄하신 의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의 서재가 탑에 있었는데 그 서재에서 읽고 또 읽고 명상하고 명상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탕자처럼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탕자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침을 받았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용납받았죠?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그걸 깨달은 게 마틴 루터예요. 그래서 루터가 뭘 강조했냐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카톨릭 그룹도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운동을 시작하면서 오직 은총으로만 솔라 그라치아를 강조했어요. 오직 은총으로만 우리는 죄산 받는다. 무슨 은총이요? 용서하시는 은총.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받아주시는 은총. 그걸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과거를 생각해 보면 모두 하나님의 은총이죠. 평생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총뿐입니다. 추억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한 해를 돌아보면 또 하나님 은총 때문에 2025년도 살게 됐죠. 강릉에 또 물난리가 났다는데 지금 잘 극복하시고 물 걱정이 없는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 은총 때문에 극복된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 은총뿐이에요. 노란 색깔이 은총으로 했죠.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풍성하게 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깨달은 게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피데, 로마서 1장 10절 하반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그게 옛날 개혁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렇게 되었지만은 표준 세 번역에는 오직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오직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오직은 마틴 루터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책 개혁을 우리 볼 때 오직이 들어가는데 그 루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루터가 오직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오직 믿음으로만 그 뜻이 뭐냐? 인정하는, 어센트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 오직 믿음은 신뢰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아브라함처럼 갈대아우를 떠나라 할 때 무조건 떠나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럴 때 무조건 헌신하는, 오직 신뢰하는, 영어로 말하면 trust, 그런 믿음이에요. 라틴어는 피두치아라는 믿음이에요. 피두치아라는 믿음을 루터는 몰랐는데 교수로서 머리로 인정하는 믿음만 안 하는데, 그 탑에서 로마서 1장 10절을 깨닫는 순간 성령의 선물로 믿음이 주어진 것을 체험한 거예요. 예배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나니, 이 믿음은 뭐라 했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의 선물로 믿음이 다가온다. 저도 이제 나 때부터 교인이었지만은 그런 믿음을 몰랐어요. 인정하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그런 성경의 내용을 인정하는 것만 잔뜩 외우고 배우는 것만 믿음으로 생각했는데, 고3 때 난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런 걸 깨달으면서 엉엉 3일을 울었는데, 그 후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천국과 영생을 주신 모든 사실이 믿음으로 다가온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경험을 여러분도 하셨죠? 사도행전처럼, 사도행전의 바울처럼, 사도행전의 고넬료처럼 순간적으로 믿음이 다가온다.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도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배워서 인정하는 믿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올더스케 체험할 때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을 때 순간적으로 사도행전적인 믿음이 다가온 것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 믿음이, 성령의 선물로 다가오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2 아담은 불순종했지만은 순종함으로 화해의 제물이 되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하는 믿음이죠. 그런 믿음을 루터가 바울적인 믿음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셋째로 오직 말씀으로만 솔라 스크립추라 강조했어요. 그건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일어나는데, 말씀 들은 것은 성경의 말씀으로 일어난다.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설교를 들어야 믿음이 일어나죠. 그런 어떤 부흥에서, 어떤 수련에서 말씀을 듣다가 뜨거움을 체험하고 구원을 체험했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루터가 발견한 거예요. 중세 1000년 동안은 천주교가 설교가 없었어요. 미사, 성만찬만 했어요. 그런데 루터가 설교를 예배에서 부활시킨 거예요. 초대교회 설교를 루터가 다시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살린 것을 요즘 최근에 천주교가 또 루터로부터 배워가지고 천주교도 설교하기 시작했죠. 황창년 신부 같은 사람은 아주 개신교 목사보다 더 설교도 잘하고 강연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루터가 그런 설교의 회복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지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난다. 그걸 강조한 거예요. 또 로마서에 뭘 강조하냐 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솔라 크리스토스 은총과 믿음과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게 핵심이죠. 제2아담 그리스도, 화해의 주님 그리스도.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의 총 주제 핵심은 사실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루터가 그래서 뭐라 하냐면 성경은 말구유라면 말구 속에 들어있는 아기 예수를 봐야 된다. 로마를 통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은총과 믿음과 말씀을 체험하는데 그것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로마서에서 발견하고 보물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내 마음속에 모셔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 어떻다 그래서 창성에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찬송 많이 불렀었잖아요. 물밀듯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친다. 물밀듯 기쁨이 넘칩니까? 아멘? 속으로 아멘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 물밀듯 내 마음속에 예수가 오시니까 기쁨이 넘친다. 그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동적으로, 객관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어렵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다가온다. 그걸 이제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6장부터는 성화가 나와요. 성화. 근데 성화는 누가 잘 해석했다고 했죠? 제가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잘 해석했습니다. 루터를 체험하면서 웨슬리는 발전시킨 거예요. 성화를. 루터의 칭의를 언제 발견했냐면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38년 5월 24일 올더스크에 있어서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진다. My heart was strangely warmed.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그 얘기를 하는데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듣다가 근데 로마서 서문을 힐데 브란트라는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From Luther to Wesley라는 책에서 루터로부터 웨슬리까지 그 책에서 뭐라 하냐면 그날 윌리엄 홀랜드라는 청년이 독일 청년이 독일어로 루터의 로마서를 서문을 읽는데 마음이 뜨거워졌다. 영국 사람이 영어를 더 잘하죠. 근데 독일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졌다. 실력이 되잖아요. 하죠. 웨슬리는 독일어, 스페인어, 라틴어, 히라보, 히브리어 다 정통했어요. 그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히라보와 철학 교수였습니다. 만약에 한글 시대가 이제 자꾸 된다는데 영국 사람이나 불란스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 한국말로 설교를 듣다가 뜨거움을 체험했다, 거듭남을 체험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근데 유엔에서 결정하길 미래의 언어는 한국어가 최고다. 제일 표를 많이 얻었대요. 앞으로는 영어보다 한국말이 이 AI 시대의 세계적인 언어가 돼. 세계 만국
통용어가 된다는 거예요. 영어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한국말이에요. 사랑스럽죠? 영어가 아니라 한국말을 듣다가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고 뜨거워지는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마음에 뜨거워진 다음에 그 모라비안 교도 집회에서 뜨거워졌기 때문에 모라비안 교도의 센터인 독일 헤르노트를 가봤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려고 많이 배웠지만은 또 실망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신앙 지상주의, 율법 폐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뭐냐?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이 뭘 말해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사랑을 말하죠. 로마서 13장 10절에 율법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다. 사랑의 완성인 율법을 바울이 강조했어요. 아주 중요하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 없다. 믿음만 있으면 됐다. 요즘 우리 주에도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 있죠. 권신찬 구원파, 박옥수 구원파, 심지어 기독교 교회 내에서 교회 생활하는 대부분의 한 80%의 개신교인들이 그런 경향이 많아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 사랑 필요 없다. 선행 필요 없다. 그런 사람 많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 믿음이 사랑과 선행으로도 나타나게 되죠? 많은 사람이 임사체험에서 천국 미리 체험했는데 목사고 장로고 임사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천국 가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소자를 섬기지 않았다. 세상 가서 섬기는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다 와라. 그걸 많이 깨달았다. 그런 간증을 하죠. 신성종 목사라고 충무교회 담임 목사하고 총신대 교사한 사람도 천국 갔더니 섬기지 않았다. 야단 맞아가지고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가지고 4,000명에게 커피를 봉사했던 거예요. 그걸 웨슬리는 발견하고 실망했어요. 돌아와서 모라빈과 이별하게 됐습니다. 이별하면서 뭐라고 설교했냐면 웨슬리가 히브리서 12장 14절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거룩한 성결, 성화로 예수를 닮아갈 때,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 될 때 구원을 완성한다. 그걸 소개했어요. 그걸 런던 교구 감독이 성공의 영국 성공의 감독이 찾아왔어요. 너는 왜 마틴 루터처럼 믿음만 설교하지 성결을 거룩한 성화를 설교하느냐? 그 쫓겨났어. 런던에서. 그 어디로 갔습니까? 런던은 동쪽 끝이지만은 서쪽 끝인 브리스톨로 갔어요. 브리스톨에 가서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5개 설교, 예배당 밖에서 설교했다. 우리 말로 말하면 노방 설교한 거죠. 그러니까 또 런던 교회 감독이 또 찾아왔어요. 너는 영국 성회에서 그만은 예배당 밖에서 왜 설교하느냐? 예배당 안에서만 설교해야지. 그러니까 웨슬리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World is my parish. 그때 한 거예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는 것은 회 설교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광부, 농부, 노동자들에게도 찾아서 선교하는 거예요. 심지어 솔집에 가서도 설교했어요. 교회로 오라 그런 선교가 아니라 찾아가는 선교를 하죠. 그래서 감리 역사에서 성화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웨슬리가 해석하고 재발견한 로마서의 성화는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6장에 거룩함의 열매가 나옵니다. 의의 종, 의의 병기라는 말을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은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칭의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사람 인자가 아니에요. 인정할 인자 의나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의나예요. 근데 로마서 6장부터는 사람 인자 의나 의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성화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의를 본받는 우리가 돼야 돼. 예수님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만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살았죠. 우리도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의인으로 행동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의인을 보호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죄 짓고 회개만 주일날 가서 하고 일주일 내내 의인을 안 보여주잖아요. 세상에 가서. 그게 필요하다. 어떤 서울역에서 내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스낵이 아주 아름다운 게 많이 있더라고. 파리 크라상 같은 거. 그래서 내가 아유 그런 스낵도 있어요. 아유 맛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뭐라냐면 하나 드시죠. 나 지금 오늘 입 빼가지고 못 먹는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처음 봤다. 당신이 어떻게 뭘 하고 사는지 모르지만은 당신이 대성할 사람이다. 내가 칭찬. 왜냐하면 의인같이 말하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서 뭐 착권 일고 교회 내에서 전담하고 그러지 말고 세상 사람들 만날 때 의인의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예수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가가지고 근데 의인으로 세상에 가서 보여줘야 되는데 오라는 공간 사람에도 누가 나를 건져내냐 탄식했죠? 바울이 오라는 공간 사람에다 탄식 여러분도 하십니까? 그게 거듭나기 전일까요? 거듭난 이후일까요? 웨슬리가 노예은과 양자의 형이라는 설교에서는 거듭나기 전이다. 거듭나기 전에 자범죄, 행위의 죄 때문에 탄식한다. 그 얘기 했어요. 근데 신자의 해결하는 설교에서 또 뭐라 그러냐면 거듭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또 탄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죄악성, 죄의 뿌리 때문에 우리 거듭났지만은 의롭다고 얻었지만은 죄악성이 남아 있습니까? 오늘 권사님 기도 잘하시되 교만과 이기심으로 내가 거듭났지만 의롭다고 얻었지만은 교만과 이심이 계속 남아 있죠. 신경질, 분노, 화 남아 있죠. 고집, 복수심, 세상 사랑, 온갖 악을 사랑하는 경향, 순간으로 솟아오르려는 쓴풀이 히브리서 12장 15절 그게 나를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때 은혜가 나를 지배하죠. 은혜가 나의 주인이죠. 성령이 나의 주인이죠. 그런데 나를 괴롭히는 죄악성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어거스틴도 연구하고 루터도 연구하고 칼빈도 연구하고 칼 바르트도 연구해 봤는데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루터도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죄악성이 남아있다. 그래서 평생 회개된다. 칼빈도 의롭다함을 얻었는데도 환자처럼, 영적인 환자처럼 평생 달려가야 된다. 운동선수처럼 철력정을 걸어가야 된다. 칼 바르트도 하나님은 전적 타자로서 어려운 분이지만 우리는 전적 타자로서 하나님과 정반대로 죄인이니까 끝까지 회개하고 죽을 때까지 회개하고 통에 자복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다고 놓고 거듭났지만은 회개함으로 십자가의 용서와 성결의 은총을 받아야 된다. 8장에 가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8장은 성경의 중심이고 로마서의 중심이다. 옥하는 목사 같은 분은 성경이 없어도 로마서 8장만 있어도 기독교의 진리를 증거하겠다. 로마서를 보석이라 하면 보석의 다이아몬드, 반지의 다이아몬드는 뭐냐? 로마서 8장이다. 그렇게 이해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보에서 널 해방하였습니다. 또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8장 9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 8장 10절, 11절에 성령이 네 안에 내주한다. 죄악의 육체를 인하여 죽어야 하고 성령으로 더불어 날마다 부활해야 된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내 속에 성령의 이끌음을 받아서 살아야 한다. 회개함으로 옛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새사람이 살아나야 된다. 신자 회개란 설교에서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얘기한다면 거짓 자아는 회개를 통해서 매일 죽어야 하고 새로운 자아, 참 자아는 믿음으로 계속 부활해야 된다. 8장 14절과 15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완전 성화에까지 이르게 된다.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죠. 성령이 내주하는데 성령이 떠날 때도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롭다함을 얻고 거듭날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죠? 평화와 기쁨이 넘치죠? 물비듯 넘치죠? 근데 성령이 들었다 나왔다 하나요? 내 속에서? 들락거리지 않아요. 트럼프가 쫓아낸다 할지라도 성령은 우리 속에 영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항상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그런데 우리가 신경을 내고 화를 내고 교만하고 거짓 행하고 욕심을 부릴 때 어떻게 돼요? 성령이 탄식하고 슬퍼하시고 경고하시죠. 그 성령의 경고와 탄식과 슬픔을
깨닫고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또 성령 충만하죠. 성령이 내 삶의 주인 되시죠. 아멘. 근데 왜 아멘을 잘 안 하시네. 답답하게. 좀 화끈하게 아멘 좀 해보세요. 나 강말 좀 하면, 강릉 사람들은 이런 말 해요. 달부 어렵네. 달부 어렵네. 무슨 얘기예요?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근데 항상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데 우리가 성령의 임재 속에서 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예수님이 나의 맏형이다. 8장에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 맏형이야. 맏형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따라가야 돼. 여러분 예수님의 맏형이라는 말을 들어보시죠? 그런데 여성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맏형이 뭐예요? 여성들은 여성도 맏형이라고 그럽니까? 큰오빠. 예수님이 우리의 큰오빠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큰오빠다. 여성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큰오빠다. 큰오빠로 모시고 따라가야지. 우리의 중보자가 누구예요? 성령일 뿐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중보자다. 8장에 그게 말하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예수님과 성령이 우리의 성화를 도우신다. 어떻게? 성화가 뭐라고요? 작은 예수되는 동생 예수가 되도록 오빠 예수가, 형님 예수가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게. 또 성령이 로마서 8장 3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자가 없다. 성령이 붙들고 있으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비박이나 위험이나 적시나 칼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걸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냐? 어거스틴은 성령은 bond of love, 사랑의 결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사랑으로 꼭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 그거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뭐냐면 본드, B-O-N-D 영어를 한국어로 말하면 뭐예요? 본드. 우리 본드는 말 잘하잖아요. 성령은 본드야. 우리를 꼭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어 놓는 강력 접착제예요. 성령은. 성령이 붙들고 있으면 우리를 해방할 사람이 없다. 우리를 예수의 사랑에서 떼어낼 자가 없다. 사탄도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 성령의 강한 접착제에 붙어가지고 꼭 십자가에 붙들려서 영생하시고 천국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성화라는 건 작은 예수, 동생 예수도 된다는 걸 뭘 말하냐? 믿음 더하기 성결. 성결이라는 건 거룩한 성품, 홀리 템포, 그렇게 예수님 말했어요. 요즘 김영석 교수님이 잘 해석하더라고. 김영석 교수가 106세 아니에요? 수영을 매일 한다고. 오래 사는 비결이죠. 나도 수영을 일주일 3번 합니다. 50m 수영장 자영어할 때는 숨 안 쉬고 건너갑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이거 장서 비결이에요, 그게. 근데 김용석 교수가 뭐라 하냐면 신앙의 인격적인 신앙이 된다. 그런 좋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신앙의 인격화가 뭐예요? 성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의 성품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화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
성령까지 열매가 뭐예요? 이 신앙의 인격화지. 이 신앙이 인격화되고 예수화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믿습니다. 그것만 소리 지르는 열광적이만 하지 마시고 세상에 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예수의 향기를 나뉘고 예수를 아내지를 보여주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세법보 흰 예복은 성결뿐 아니라 사랑이다. 믿음, 사랑, 믿음, 성결, 사랑. 그게 세법보 흰 예복이다. 웨슬리가 결혼 예복에 관하여는 설교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의 완전 성화에서 또 그렇게 믿음, 성결, 사랑. 그런데 설교는 5 처녀 비유에서도 등불을 준비하는 건 믿음. 기름통을 따로 준비했죠. 기름통은 뭐냐? 성결과 사랑. 우리의 믿음이 성결과 사랑을 갖출 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상급이 많은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개털 모자 쓴 구원이 아니라 상급을 받는 구원, 영광된 구원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장, 13장, 14장은 15장까지 성화의 실전 윤리, 거룩한 사한제물로 우리가 드리라. 13장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14장에 살아도 주를 살고 죽어도 주를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15장에 성령으로 성화되라. 16장에서 마지막 인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성화가 더 많은 장을 차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그런 성화의 실전 윤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일반 윤리와 성화 윤리가 차이가 있어요. 일반 윤리는 내 의지로 선행을 실천하고 내 의지로 선행을 실천하는 공로를 자랑할 수 있죠. 공로주의에 빠져요. 그러나 성화 윤리는 성령이 우리를 사랑을 실천하고 선행을 실천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 공로를 자랑하지 않죠. 제가 이제 미국 아이오와에서 유학생 시절에 목회를 하는데 거기는 토요일만 새벽기도해요.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안 하니까 너무 좋아. 토요일만 하니까. 토요일만 새벽기도 하니까. 그리고 12월을 강의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한국에서 와가지고 찾아서 날려. 근데 그 교회 방문하면 그 교회에서 한 달 정도 기도하면 성령이 좋은 환상이나 꿈을 보여준대. 그 교회를 향해서. 그 우리 교회에서 좀 기도해달라고 한 달 기도했어요. 그 권사님이. 그러더니 새벽 예배 내가 슬픈 강의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뭐라냐. 내가 시편 강해를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흰 옷을 들고 와가지고 나봇도 입혀주고 모든 새벽 예배 온 사람들에게 흰 옷을 나눠주셨더래요. 그리고 남은 것은 강대상에 놓고 새벽 예배 온 사람만 나눠줘라 그러시대요. 그리고 가버리시대요. 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새벽 예배 온 사람만 아니라 집에서 새벽 기도하고 집에서 저녁에 밤에 오후에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항상 세마포 흰 예복을 입을 수 있죠. 믿음, 성결, 사랑을 추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러 온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이 세마포 흰 예복을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흰 옷 입은
천국 백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심과 거룩하심,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무르익어서 작은 예수가 돼가지고 동생 예수가 돼가지고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